편히 쉬셨습니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날 주셨는데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신 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이른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계절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운행하시듯이, 하나님이여,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여 어김없이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언제나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언제나 주의 뜻 앞에 우리의 뜻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분주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현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또 이 세대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온전히 내 생각과 뜻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1094면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몽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할 때 그 믿음, 그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념적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소원과 일치시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비록 원치 않는 것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별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때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흔히 많은 분들이 꿈에요. 꿈에 이런 계시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생각이 또는 감동이 혹은 꿈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왜?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온 5나라의 사신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 왕에게 얘기하라. 그것은 바벨론에 정하지 말고 포로로 가서 그 나라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살고 너희 백성들도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먼저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왕에게 한 이야기,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12절에 나오죠. 왕과 백성은 바벨론에 가서 그 나라를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이 어찌해서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을 것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죠. 전쟁에 죽는다는 거, 수많은 백성들이. 뿐이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먹을 거 없지요. 기근에 죽고 또 전염병 같이 오고 수많은 백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요?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5나라가 시드기야를 찾아온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자구책을 찾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구책을 찾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능 따라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구책.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왜 그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러느냐라고 안타깝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바벨론 왕 섬기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바벨론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할 거니까 항복하지 말라. 버티면, 견디면,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바벨론 망하는 거 볼 텐데 왜 포로로 간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왕에게 이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왕에게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여러분, 이 말 왕이 얼마나 듣기 어려웠을까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내 통치 시대에 나라가 이렇게 된다.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까? 아니면 내 시대에 이렇게 되는 자기 명예, 왕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내 시대에 이런 일이 겪는 것에 대해서 내 명예, 내 자존심,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까? 지금 이 왕에게는 물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 원하는 나라가, 임금이 어디 있고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운 자구책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게 보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어, 14절 15절에서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바벨론 망하니까 그 나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귀가 솔깃하거든요. 왜요? 내 자존심 살려주고요. 또 내 명예 살려주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얘기해 주는 거니까 말이죠. 두 번째,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전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전 기구들이에요.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에 벌써 2차례 빼앗긴 적이 있어요. 주전 605년에 그리고 597년에 이미 1차 이 기구들이 바벨론에 와서 침략해 들어와서 약탈해 갔어요. 그런데 그 기구들이 속히 돌아온다. 이거 제사장들이 가장 원하는 걸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겼다. 이거 성물인데 말이죠. 이것이 빼앗겼다. 제사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왕이 나라가 망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제사장들에게도 이것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겠죠. 그 제사장들에게도 역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바벨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징계하는 것이고 주변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구책을 이용해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고 주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과 싸우고 그것이 옳은 지혜인 것 같으나 결국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가 망하는 황무지가 된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지 않냐. 구해야 하지 않냐.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지. 여기저기 몰려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하면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먼저지요. 이게 먼저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놔두고 먼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투여한 일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몰려다니고 때로는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광화문 광장에 가서 태극기 들고 하는 일, 또 촛불 들고 하는 일, 여러분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나라가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로 해서 정권이 바뀌고 또 촛불로 바뀌고 태극기로 바뀌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이제 29장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안 하고 자기 원하는 것 이루어진다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도 또 백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19절이죠. 여호와께서 기둥들, 대야와 받침들, 이 성에 있는 남아있는 기구들 이것도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완전히 빼앗기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모든 기물이 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백성들이 귀한 거지. 예루살렘 성전이 귀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죠. 참된 예배지요. 예배당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죠.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지 성전에 있는 금은보와 금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다 남은 것까지도 완전히 빼앗긴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듣기에 매우 불편한 얘기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참된 복, 참된 평안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보셔야 보입니다. 2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아니 바벨론으로 옮겨지다니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돌보는 날까지.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곳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곳에 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귀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때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려오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게 참된 평안이고 참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그것을 알고 싶어지는 것,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주의 섭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알면은 다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면은 다 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알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야 하죠. 주의 뜻을 안다기보다 먼저 여호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저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예배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